말씀 제목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봄이 되었습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성경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정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이루신다.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신약, 구약, 신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먹으면 배탈도 안 나요. 이건 만능 보약이에요. 만능 보약. 먹는 대로 먹을수록 많이 먹을수록 사람은 많이 먹으면 과식해서 배탈이 나요. 화장실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보약을 먹으면 배탈이 안 나요.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어서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핵심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행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심 속에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수칙 또는 최소한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누구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신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시느냐? 너 지금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걱정하지 마. 네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보다 많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아직도 내 아내가 임신을 한 적이 없고 나이가 90이 돼 가는데 뭔 소리 합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하녀가 낳은 저 애라도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 정실 부인 아내가 내 애를 낳아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네 후손을 보게 해줄 거야. 참말입니까? 참말이란 게? 그래가지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그걸 믿네? 그걸 내가 널 어렵다고 여긴다 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생겼는데 이제 좀 더 지나면 12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애굽과 에서가 태어나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이삭을 또 그래서 하나님 또 약속합니다. 지금 여기 먹을 거 없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라는 걸 이제 야곱에게 주지요. 야곱이 형이 무서웠어요. 팥죽 한 그릇고 형의 장자 직분을 뺏었어요. 형이 원래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자한테 우리나라 법에도 예전 지금 민법 말고요. 그 예전에는 최소 2배를 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장자한테는. 근데 옛날 이제 유대법에는 거의 다 한 8배를 주는 법도 있었고요. 100%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너무 탐이 나서 야곱이 형을 이제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고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은 뭐 줄 거냐? 장자직분 내놔라. 내가 그러면 지금 장자직분은 뭐 생각했노? 내가 죽어보면 지금 굶어 죽으면 배고파 죽으면 장자직분이 뭔 소용이 있어? 그 말도 맞죠. 그렇지만 장자직분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다 받는 건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육신의 피곤함과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에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잠을 잤어요. 이제 밤이 돼서 옆에 보니까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잤어요. 돌베고 자고 자는데 돌베고 잠을 자면 안 잘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있어 보니까 돌베고 잠을 자는데 돌베고 앞에 보세요. 돌베고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도 잠이 잘 와요. 피곤하면.
예, 제가 돌배고도 잘 안 잡았는데 군대에서 이제 야전에서 잠을 많이 잤습니다. 훈련을 바깥에서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예비 사단이어서. 뭐 배고 잤느냐? 저는 철모를 배고 자요. 폐철모는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철모를 배고 자는데 철모가 반듯한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다 보면 막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자는데 이 야곱은 돌을 베고 자는데 잠을 잘 잤어요. 그래 푹 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꿈을 또 꿨어요. 꿈은 대부분 잠을 잘 잘 때 꿉니다. 잠을 잘 때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근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그런 통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다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형이 무서워서 쫓겨서 도망가는 시대지만은 나를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마.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야곱의 전생애 동안 함께 하시고 사후에도 야곱의 뼈가 애굽에 묻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해줍니다. 고향으로. 이거 약속이 얼마나 좀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약속을 다 주시고 있는데 사람은 염치가 없어요. 받고 계속 받고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해주시면 나는 하겠다.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기원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자의 기원이 됐어요. 처음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이때 11조 같은 거 이런 개념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냐?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임을 알 수 있어요. 의무수칙 이행인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아들이 누가 있죠? 요셉이 있죠. 요셉도 죽으면서 내 뼈가 이 타국 땅에 묻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근거해서 요셉이 나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를 고향에 돌아갈 때 제발 내 뼈라도 가져가서 묻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가 세겜으로 돌아와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수백 년 지나서 이루어져요. 수백 년 지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졌고 모두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게 다 복이 돼요. 글자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굴러와요. 뭐가 넝쿨째 굴러왔네. 그러잖아요. 호박인지 뭔지 몰라 수박인지 넝쿨째 굴러왔네. 내 품으로. 복이 굴러오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열매,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를 수확한 후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광주리 담고를 기억해야 돼요. 광주리 담고 2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담고? 광주리에 담고. 이 의미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보는 광주리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7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광주리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을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 하다가 뭐 이렇게 도망갈 때 탈출할 때 광주리에 달려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첩자 그들 입장에서 첩자를 보냈지요. 그것을 상태가 어떤가 보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탈출할 때도 광주리에 달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주리는 그럼 뭘까요? 정성을 말합니다.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이 손은 요 정도잖아요. 몰라요. 킹콩 손은 이만큼 크니까 많이 잡을지 모르지만 보통 손이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만 잡아도 다 잡았죠. 호박 큰 걸 두 손으로 잡으면 이래 되잖아요. 그냥 끝나죠. 근데 광주리는 사람이 탈 정도의 광주리는 얼마나 그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여러분이 쓰는 소쿠리 있죠. 소쿠리는 이 정도 된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제법 많이 들어가죠. 이 광주리에 담아는 정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성이 뭐냐? 적정한 양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 받는 게 익숙해요. 사실 여러분 보고 숨을 못 쉬는 공간에 딱 넣어놓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일산화탄소만 죽어가고 있는데 공기를 넣어줘야 산다 그러면 공기 안 사겠어요? 사겠죠, 돈만 있으면. 그죠? 안 사면 죽으니까. 적정한 양을 말해요. 광주리. 그 양에 여러분이 그걸 담아야 되겠죠. 적정한 양, 준비한 물질, 준비한 곡식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광주리 담고 말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불순함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광주리에 담고. 즉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너무 친하니까 우리는 막 반말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친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말들 할 때도 있고 행동은 너무 많이 할 때도 있어요. 또 친인척까지 너무 친하니까 그냥 아무 격없이 지내는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주리 담고라는 형식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건 진짜 모양이 안 좋지만 두 손에 뭐 들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광주리 담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광주리 담아가지고 이게 말도 담아 지금. 자, 핸드폰 담았고 시계, 볼펜, 또 시계, 안경지까지 지금 다 담아서 이래 담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담아갖고 왜 담아야 돼? 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담아서 좀 표현해봐라. 어느 정도 세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는 잘 안 세봐. 소중한 거를. 근데 당연한 복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한번 세어봐라 이거예요. 네, 한번 세어봐는 것도 얼마나. 전에 제가 기도제물 청년들한테 서울 사회 갈 때 한 10가지만 좀 감사할 거 좀 적어봐라 했더니 10가지는 어떻게 적어요? 이랬는데 어떤 애는 100몇 가지를 적어왔더라고요. 100몇 가지. 또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 됐지만은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사 할 때 목사님 안수를 못 받아 그랬어요. 고민하고 막 그때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형, 제가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신학을 했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수록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봐라. 처음엔 10가지 적었다. 요번 주에 10개 적었어요. 자꾸 적으니까 100가지가 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광주리 담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잘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너무 가볍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 광주리에 담고라는 거예요. 적정한 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 대우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오늘 말씀 메시지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어떤 택하신 곳이냐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2절. 마음을 표현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된 곳, 하나의 예배된 장소로 부르시고 올라오게 하신 곳. 오늘날 어디죠? 교회입니다. 우리 이 말 같으면 비토교회예요. 비토교회가 있는데 저 나무, 요 비토 마을에 어떤 나무 밑에 가갖고 또 저 선착장 가가지고 이거 아닌데요. 왜 비토교회,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라 말하는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교회. 여기서는 비토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앉아서면 자기 집 마당에서 되죠? 돼.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돼요. 복음소 앞에도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봤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 어느 날 우르르 몰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웃 말들 보니까 저 사람들 왜 저날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나 했더니 그 택하신 곳 이름 주신 곳에 모여가지고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예배된 장소로 저들을 부르시고 그들 올라오게 하여 연합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걸 보고 저들이 믿는 무언가가 있다. 신이 계신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포 면에서 있는데 우리 비토 마을에 갑자기 오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갖고 이게 모였다 그러면 서포면 뉴스 나올 것 같은데 다 나와요. 저 사람들이 하루에 그날은 다 먹고 다 모여가지고 뭘 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중앙성소로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케 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여러분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토 마을의 비토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택하신 곳에 주일날 주의 성소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죠. 딴 데 다 흩어져서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구별된 성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이 필요함을 신명기서에 못 박아뒀어요. 성경책에 딱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배 장소가 뭐 중요해?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계신다. 맞아요. 모든 게 있어요. 무소부재 하시는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산책하다가 오늘 예배 시간인가 딱 그냥 여기서 앉아서 돼. 벽에다가 예배 시간이 종치네. 아이고 오늘 갈 거 없어. 앉아봐.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특별한 상황에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서 힘도 없어. 일어날 기운도 없어요. 병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장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안 오는 거는 뭐냐?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그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합니다. 결국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 있다마는 사탕 발림이다. 사탄이 사탕을 주면서 꼬시는 그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예비된 장소에 온 줄로 압니다. 여기 복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 그래서 이것에 오늘 좀 더 나가면 온라인 헌금이라고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합니다만은 온라인은 뭐냐?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입금했습니다. 교회는 안 갔지만은 받아주이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잘 똑바른 목사님 같으면 욕을 해줘야 돼요. 이 뭐한 짓입니까? 하나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예물 드리라고 했지. 언제? 똑똑똑똑똑똑 하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똑바른 목사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정신 어디 갔어요? 아니 돈은 왔을지 모르지만은 정성은 안 왔어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점은. 그래서 하나님은 온라인 헌금 이런 거 다 포장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 가면 처음에는 그래 할지 모르고 나중은 안 해요. 나중은 안 한다니까요. 그거 1년 2년 가면 용해요. 그 지나면 안 해요. 진짜로 안 해요.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안 해요. 나중 간게. 아이고 뭐 성과를 뭐 한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뭐 내가 할 이유가 없지요. 교회도 안 가는데.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곳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걸 표시가 나야 돼. 너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조용히 지내 표 안 나게 살라 한다? 그거 아니에요. 표 나게 살아야 돼. 표가 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표가 나야 돼. 그걸 알려주는 게 지금 중앙성소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정말 믿음이 강할 때 그랬습니다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내일은 저쪽 교회 아이고 같은 교회 되면 한 가보지.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 집 좋다 해서 그 집에서 첫날 만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집이 좋아요. 첫날 만날 좋다고 하는 집. 오늘은 이씨네 집에, 내일은 박씨네 집에 가서 동부 살면 하룻밤 자고, 저 가서 하룻밤 자고, 우리 집은 우리 집부터 좋다. 따뜻하네. 그래도 우리 집이 낫겠어요? 저 나무 집이 좋겠어요? 우리 집이 좋아요. 우리 집. 신앙생활 하는 그 틀을 정해준 집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9절 10절. 이 말은 함께 예배토록 하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 날을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요. 결국 출애굽을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게 된 기쁨,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에서 아는 인생으로, 예수님 아는 인생으로 바꿔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것을 감사해요. 지난날 감사. 그 다음에 만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그래도 굴이라도 깔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바지락 깔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뭐 어떻게 밭농사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거 예수 믿게 해서 천국이 있다는 거 알게 된 거 감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 숨 쉬고 있는 거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물, 수확하는 만물, 소득 얻은 거 감사하라는 말이 그 말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공백이 담긴 경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오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배 순서에 오전 예배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도신경 여러분 못 외우면 길어서 못 외우고 못 읽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외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전에 와서 신앙 고백하라.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짧게 하세요. 짧게. 하나님 저 땡땡땡 왔습니다. 교회 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또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이 따라 해야 된다. 한 개도 못 따라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도 잘 모르는 분, 귀도 잘 안 들리는 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라도 해야지. 신앙 고백. 하나님 나 옛날에 예수님 몰라서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또는 비방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이때까지 20년 10년 신앙생활 해도 아무 신앙 고백이 없어. 앉아가지고 신앙 고백합시다. 그럼 입만 다물었다가 그게 아니에요. 입을 이렇게 안 열리면 땡겨요. 땡겨가지고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천국 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 자 저한테 나 좋아한다고 말하면 내가 100만 원 주겠어 이랬더니 계속 있어봐요. 100만 원 안 줘요. 저 100만 원 주세요. 해야 주다니까요.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제 고백이라는 게 뭐냐? 주님 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놓았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하는데 예배의 기본은 바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야 돼.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 뭐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고백 짧게라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랫입술을 땡겨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알겠죠?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 이제 삶이 변화돼요. 옆줄에 있는 여러분 안에 이병도 없어져요. 치통도 사라질 겁니다. 치통 때문에 머리 두통도 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라집니다. 귀 안 들리는 것도 귀가 열릴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한 감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헌물은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별된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우리가 와야 하고 가져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장소는 중요합니다. 정성을 담아 그 장소에서 마땅한 정성을 담은 신앙 고백을 통해 경배하여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중앙성소,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무한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정성을 우리는 너무나 소외하지 않았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남은 인생 동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